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453년 5월 29일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그 찬란하던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성이 무너지는 날 오스만 투르크의 군액택 소리와 말발굽 소리 그리고 대포 소리가 함께 지축을 흔들고 하늘을 찢어 벌겼습니다. 그날 콘스탄티노플 도성 안에 펄럭였던 십자가의 깃발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소피아 성당에서는 하늘의 미가엘 천사를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붐볐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섣빨리 우리의 도성 안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 미가엘 천사가 이곳에 와서 빛나는 검을 휘둘러 저 이교도 같은 짐승 같은 이교도들을 콘스탄티노플 도성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끝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마침내 같은 기독교인은 우르반이 발명한 그 거대한 튀르크군의 웅장한 대포에 의해서 철옹성 같은 도성은 마침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굳게 닫혔던 성소피아 성당의 청동문도 튀르크 군의 철도끼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당 안에 들이닥친 튀르키 군의 점령군들은 술탄이 허락한 사흘간의 약탈 기간을 의식하여 정신없이 약탈을 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느라 미친 개와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반반하게 생긴 처녀와 부녀자들이 1차 표적이었습니다. 이쁜 처녀는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느라 막 그냥 군사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 순결하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팔다리가 빠져나가거나 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바깥에서 이슬람의 성직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도다, 알라는 위대하도다. 그리고 며칠 후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주일 금요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던 예배당이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는 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패전국의 부녀자와 어린이는 겁탈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고 귀족과 성직자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성전국은 점령국으로서 그렇게 도도하고 그렇게 잔인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세상에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구라파 모든 일대가 다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잔티움 제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토와 역사의 자리를 대부분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쉽고 분통 터지는 역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망한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멸망의 길, 쇠퇴의 길로 바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도성의 전성기 때는 도성 안에 인구가 바로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 도성을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멸망 직전에는 5만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사를 지키는, 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바로 7천 명밖에 없었어요. 바로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소외된 기독교인들은 도성을 빠져나가게 되었고, 귀족들과 성직자 그리고 그 인척들, 측근들만 도성 안에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콘스탄티노플 도성을 등지고 떠나면서 머지않아 도성이 멸망할 것을 한탄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 주변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도 전성기 때는 1200만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1000만 명의 숫자로 떨어지더니 얼마 전에 그 통계는 800만대 후반이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인이 교회를 떠나며 젊은이니 교회를 떠나고 어린아이가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소리를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교회가 보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파 단체나 진보 세력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찍이 유명한 신학자 한스킹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러나 제도적인 교회, 기성교회는 싫어하게 될 것이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커지겠지만 제도권에 찌들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나 그리고 교회는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난말이,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선견자의 예언의 소리를 사실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외면하고 자꾸 교회 스스로 자유하며 위무를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씩 왜소해지게 되고, 그리고 교세가 조금씩 감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지난 시간에 저는 첫째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와도 복음의 본질만 붙잡으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복음의 본질 위에 서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도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절대로 교회를 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여러분, 매질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데려다 놓고 그냥 오늘 여기 목사 같은 사람들을 막 매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능력받기를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조금만 이탈을 해도 곧바로 내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질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로막 교회가 말이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화상 숭배를 놓고 서로 싸웠습니다. 동로막 교회는요, 이 성화 반대파가 권력을 잡을 때 그때라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교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권을 잡았으면 왜 우리가 성화를 숭배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림을 숭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서로 화해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성화 숭배파들을 거의 반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근지근 밟아버려 잔인하게 핍박합니다. 그러자 성화 숭배파의 지도자들은 저 갑바도기와 동굴에 도망가서 120년 동안 그림을 그려요, 대대로. 그러면서 와신 상담하며 이빨을 갈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자, 성령은 과연 물질 속에 임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물질 속에 존재하지 못하는가? 만약에 성령께서 물질 속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실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또 성령께서 물질 속에 임재하시면 성화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억지 논리를 가지고 그들은 논리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화 반대파가 다시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 성화 지지파가 교권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동안 국력이 소진이 되고 교회가 아군끼리 싸우는 동안 힘을 낭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동로마 제국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대부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스만 티르키의 세력이 전 유럽을 향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에 서방의 교회들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컨대 성모 마리아의 눈동자는 파란색이었을까? 아니면 갈색이었을까? 천사들은 남성이었을까? 여성일까? 그리고 미사에 쓰이는 성수에 똥파리가 빠지게 되면 성수가 더러워질까? 아니면 파리가 거룩하게 될 것인가?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못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앉는다면 그 바늘 끝에 위에 바로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세상에 싸우고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세 전년에 암흑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니체를 비롯해서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였다, 인류에 내렸던 커다란 저주였다고 뇌까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본질을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비본질의 목숨을 거니까 교회의 힘이 소진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소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이거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가운이 10cm 기는 것이 좋느냐 짧은 것이 좋느냐, 가운의 옷단을 붉은색으로 할 것인가 황금색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 싸우고 자빠졌다가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본질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득권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뜨거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낭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이 싸우고 다투면요, 교인들끼리 한 번 싸우면 끝까지 싸웁니다. 왜 그러느냐? 속에 쓴뿌리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쓴뿌리와 상처는 반드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발전하게 만들어요. 동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성화 반대파가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교권 싸움에서 밀려요. 변방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성화 숭배파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얼마나 불타오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변방에서 이슬람 세력과 손을 잡게 되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 증오심과 적개심을 품고 이슬람교와 투르크족들을 서로 손을 맞잡으며 그들을 막 구세주처럼 환영을 하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과 튀르크가 싸울 때마다 여러분 투르크족을 도와주는 겁니다. 요즘은 이슬람 종교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증오심을 품었으면 비잔티움 제국을 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이슬람과 손을 잡고 함께 싸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사 쪽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족은요, 분명한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알라를 위해 싸운다. 그 다음에 알라를 위하여 성장이 멈추는 것은, 그것은 곧 부패다. 그래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들의 왕이나 귀족이나 주교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런 철학이나 정신이나 사상이 이게 썩어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에서 왕이 딸을 달라면 그냥 준다니까? 기독교 국가의 왕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딸을 결혼시킬 때 아무리 국회의원 딸 아니라 장관 딸이라도 이게 신앙을 상당히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하고 시집을 보내야 된다 이 말이요. 권력 있다고 그냥 돈 있다고 무조건 보내버려. 나중에 완전히 팔자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동로마 제국 서방의 기독교 제후들이, 이런 귀족들이 여기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예컨대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메흐메드 2세의 아버지 마호멧 2세의 부인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첫째 부인도 비잔틴 제국 영역 안에 있었던 귀족의 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또 두 번째 딸은요, 헝가리 왕,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헝가리 왕의 딸이었어요. 세 번째 부인은 비잔틴 제국 안에 있었던 바로 주교의 딸이었어. 주교의 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딸입니다. 그냥 목사의 딸이 아니라 큰 교단의 총회장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 여자였겠습니까? 바로 이 셋째 부인을 통해서 메흐메드 2세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맨날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해요. 절대로 다투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을 보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콘스탄티노플에 오히려 평화를 주기 위해서 바로 그 도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메흐메드 2세가 메흐메드 2세 이슬람의 왕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의 문을 열면서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노라.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던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기독교라고 배웠다. 그런데 내가 자라서 본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 왜 늘 기독교는 싸움만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라의 이름으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도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냐 이 말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모르니까 서로 싸우고 있나. 여러분, 계속해서 분쟁을 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대로, 여러분 교계는 교계대로 말이죠. 며칠 전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반대파 소수의 교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2년 전후 2년 그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하시게 되었어요. 출소하시는 날 구치소 앞에서 반대파 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려고 쫙 그냥 떼거리로 모였습니다. 왜냐? 그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복귀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요. 다행히 목사님은 승용차로 미리 잘 빠져나가서 소요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기들의 고발로 목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으면 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야, 뭐 그거는 뭐 두 번째고, 서로 하나 되지는 못할 망정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교회가 분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도소 앞에서까지 와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러한 모습이 뭐냐?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한 단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요, 메흐메드 2세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저 성소피아 성당의 문을 열고 했던, 뇌까랬던 말이요, 내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는 싸우고 분쟁만 일삼는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노라. 이 말이 오늘 우리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거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의 발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냐? 그건 핑계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내 코도 석자라는 거예요. 나도 힘드는데. 오늘 여러분 다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자,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 마누엘 2세가 심각한 위기를 직감하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국을 외교를 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뼈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인데 좀 교리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지금 동로마 제국이 술탄에, 이슬람의 술탄에 칼날에 놓여 죽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뒷짐만 지고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콘스탄티노플 도성이 망하면 당신들도 언젠가 술탄의 칼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와줘야지요. 끝내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 이시도로스라고 하는 대주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파송해 주겠다. 대신 당신들이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라는 것은 명분이지 사실은 로마 교황청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의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추기경의 모자를 쓰느니 차라리 술탄의 터번을 쓰겠노라. 여러분 아마 이제 하나가 되면 이제 동방정교회도 저 로마 교황청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제 추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의 모자를 쓰는 것보다 술탄의 터번을 쓰는 게 차라리 좋겠다. 여러분 그러다가 영영 망했습니다. 차라리 추기경의 모자를 쓰는 게 낫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신교 구구가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의 일이니까 다 우리 똑같은 기독교였어. 왜 이렇게 그랬느냐? 사실은 그들 속에 서로 간의 증오심과 적개심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십자군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십자군 전쟁의 처음 동기,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에서 세계사에서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었기 때문에 대략 알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서방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서방의 기독교 이 국가들이 막 십자군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성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문제는 이슬람 교도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적절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박해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너무 적개심과 너무 증오심을 막 불릴 듯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막 외부 지원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하다 보니까 십자군도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파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원병을 보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해상으로 가지 않고 용로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용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스탄티노플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로마 제국 위수는 같은 기독교인이 성지를 탄원한다고 하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문을 열어주고 길을 다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의 십자군들이 와서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이 대단하거든요. 휘황찬란해요. 막 성소피아 성당에 막 금이 그냥 걸려있고 말이죠. 막 그냥 왕궁이도 그냥 금붙이로 그냥 이야. 그래서 아니 그냥 제밥에 관심이 있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콘스탄티노플 도성의 주민들을 약탈하고 그 금붙이들을 막 그냥 뛰어가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거기다가 부녀자들까지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로마 제국의 이 임금이 가만히,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군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넘느냐, 누가 뭘 가지게 되느냐, 누가 뭔 힘을 갖게 되느냐. 결국 오래전부터 쌓여져 온 상처와 분노, 증오와 적개심이 특별히 동로마 제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울분으로 쌓여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추기경의 모자를 쓰느니 차라리 술탄의 터번을 쓰겠노라.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다가 술탄의 터번은 뭘 써요? 영원한 노예가 되고 그들은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땅은 영원히 바로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손해보고 연약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연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모략하고 충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끼리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인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언제나 중심에 있든 변방에 있든 간에 우리는 연합의 언제나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WCC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양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젊은 목사로서 마음 아파하게 생각해요. 저는 신학교에서 정통개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WCC 때문에 상처를 입은 합동교단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신앙과 신학으로 이 WCC를 반대하는 노선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제 신앙과 신학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 순수한 신앙과 신학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광야로 나와서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큰 합동교단을 이룬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제가 눈물겹게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게 존경하고 감사하면서도 교계가 이러한 상처 때문에 둘로 나눠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WCC 개최로 양분된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연합해야 힘이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교리 특색이 있고 신앙의 정체성이 다른 것만은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이단을 막고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동성애를 막고 그리고 이슬람을 막고 이런 여러 가지 힘을 발휘하는 데는 우리가 연합해야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해야 이단을 막습니다. 연합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연합해야 비성경적인 모든 트렌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합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더 많이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헌금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는 요즘 정말 무능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연합에, 이런 화해에, 이런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는요 정말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은혜를 사모하는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요 막 이웃교회에서도 몇십 리 동안 막 걸어가지고 몇십 리 길을 걸어와서 아이고 보리쌀을 갖고 와서 식량을 끓여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원마다 여름 집회는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 회개에 대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런 흐름은 얼마나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 대형 집회도 많이 하고 막 메모드급 집회요, 여의도에서 100만 200만이 모여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했어요. 저도 뭐 기도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연합 집회를 해보지만 세상에 3만 명 4만 명 5만 명 모이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 힘듭니다. 옛날에 막 눈 깜짝하면 50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이처럼 연합 집회가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교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때는 부흥사들이 경건한 영성과 뜨거운 불을 소유했던 때입니다. 영향력을 대단히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부흥사들보다는 이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아카데믹하고 빅토리아 풍의 목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에서 뭐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지, 인격이 성숙하고 내면이 바뀌어야지. 여의도에 그렇게 100만이 모이고 200만이 모이는들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개인이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옳은 소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흥 운동보다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내면 선수 이런 쪽으로 이제 목회의 이 중심 이동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부흥 운동과 성령 운동보다는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숙과 내면적 성숙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침 부흥사들의 지성과 영성은 그대로 멈추면서 이상하게 부흥사들의 사역이 변방으로, 물론 부흥사들의 책임도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더 성령의 불길을,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웃기고 재미나는 부흥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10,000불을 넘기고 20,000불을 넘기면서 교인들이요 인스턴트니즘 곧 편리주의로 빠집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위락시설 또 뭡니까 문화, 레저 문화가 발전하고 막 유흥시설이 발전하면서 이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이 부흥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흥회를 해도 안 모여요. 연합집회도 안 됩니다. 개교회 집회도 안 모여요. 그리고는 말씀을 눈물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텔레비를 보면은 명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모여. 신앙이 개인주의, 가정주의고 빠져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통로마 제국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부흥을 갈망하지 않고 너무 신앙이 이성적, 사변적이 되면서 소문적 논쟁으로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부흥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제도적이고 정치적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힘을 조금씩 잃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부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운동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평안남도 상영회가 열렸어요. 이때 장대인교회는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걸어가지고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눈물로 부흥하며 갈망을 했습니다. 눈물로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14일과 15일 장대인 교회에 하늘이 찢겨지고 하늘문이 갈라지며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막 죄를 고백하는데 길선유 장로가 먼저 나와서 돈 100불 떼먹는 걸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고백 위에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평양 장대인교회에 모였던 온 성도들에게 여러분 활화산 같은 죄에 대한 통해가 터져나왔어요. 예배당을 쥐어뜯고요, 막 예배당을 그냥 마룻바닥을 막 그냥 주먹으로 치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회하고 차복하는 울부짖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막 그러더니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 평양 전역에, 전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막 저 산불처럼 번져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미국이 어떻게 세계 제1의 선교의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저 윌리엄스타운 칼리지에 5명의 학생이요, 5명의 학생. 매사추세츠주 북쪽에 있는 윌리엄스타운 마을에 윌리엄스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이 미국 해외 선교 운동의 탄생지입니다. 1806년 미국의 제2차 대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대학생의 이 5명의 풀밭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비가 쏟아지면 집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 건초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젊은 5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회는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불려져서요, 여기서 그들의 가슴에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야,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자. 그래가지고 최초로 미국 해외 선교회가 발족이 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와중에 무디가 나타나 미국의 부흥운동에 불을 붙입니다. 바로 그때 무디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세계 각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으니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가 무디에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더우드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는 한국 장로계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 에덴교회도 존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1867년에 그 대학 동문회가 3.5m의 기념비를 세워서 건초더미 아래서 기도회가 열린 장소를 기념했습니다. 야, 여러분, 저기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요. 그 기념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소강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요,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추수를 밭은 온 세상이다. 큰 잿더미 아래서 5명의 대학생이 세계 선교와 부흥의 비전을 꿈꾸었고 오늘날 그 부흥의 영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이란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한 나라를 살리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이 나라를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나라의 앞날이 불투명해요. 언젠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할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이 분초를 다투고 있었던 시대요. 그랬을 때 저 하박국은 성루의 밤예슬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며 무릎을 꿇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기도를 하는 거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부흥이라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면 희망이 있다, 부흥하면 살 수 있다, 부흥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밤예슬을 맞으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부흥을 달라고 말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상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현상 유지하다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제2의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야 나라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더욱더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부흥을 하되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의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세된 교회가 정말로 부흥의 발원지가 되며 부흥의 정본산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벌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그리고 조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저 옛날 여의도의 저 한강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저 여러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이 허벌판에서 오늘의 교단을 이루었던 위대한 그 열정의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안녕하세요. 8교구 박형경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에 처음 새해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작년 여름 수련회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큰 교회에서 수많은 인원이 함께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그 후 1년이 지나 이번 수련회를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출발하기 이틀 전 작은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련회를 가야 하니 약을 더 처방해 달라고 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수련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약을 바르고 나아지길 기대했건만 별 차도는 없고 아이는 짜증을 내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4일이나 비워야 한다는 생각에 청소며 빨래, 설거지를 하다 보니 짜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고 싶다는 기대는 달아나고 마음 가운데 화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루 늦출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첫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지라 이렇게 며칠 만에 바뀌는 마음에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남편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위로해 주었고 내가 더 확고히 무너지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락원으로 가는 길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집회부터 앞자리에 앉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개회 예배를 통해 너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번제에 대한 말씀은 나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또한 대표성의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영적 대표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에 이전에 드린 나의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자의반 타의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던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매 시간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병이 낫지 않아 걱정했던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나아지며 잘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 저는 정말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큰아이의 입에서 빨리 저녁 먹고 예배에 가자는 말이 나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든 지병이 있었는데 왠지 그것도 하나님이 차차 고쳐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코스 관광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스릴과 감동의 알펜시아였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하늘길 체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 재미를 만끽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쏟아지는